하나님, 이번엔 진짜 꾸준히 하겠습니다. 새벽을 다짐했던 그 마음 기억하시나요? 알람을 맞춰놓고 무릎을 꿇었던 그날.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몸이 무거웠습니다. 핑계가 생겼습니다. 오늘만 쉬자. 내일 2배로 하면 되지. 그렇게 또 흐지부지 되어 버린 기도. 마음은 간절한데 작심삼일의 반복.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적 없으신가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손주 돌보랴, 집안일 하랴, 교회 봉사 나가랴. 저녁이 되면 몸은 녹초가 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립니다. 내일은 꼭 해야지. 그 다짐만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 안에 하루 3번씩 평생을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내린 기도 금지령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사람.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가 했던 기도는 특별히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긴 통성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셨습니다. 그의 비밀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지켜낸 루틴이었습니다. 세상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지만 그의 하루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니엘이 평생 붙잡았던 3단계 기도 루틴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3단계를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의 하루 기도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가 세상을 이기던 기도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말씀 전파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결단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기도 루틴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을 지키는 기도. 특별한 날에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생겼을 때만도 아니었습니다. 감동이 왔을 때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위협이 닥쳐와도, 명령이 바뀌어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도 그의 시간표에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주변 사람들이 속삭였을 겁니다. 다니엘 1달만 참아.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하면 되지 않겠어? 그러나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윗방에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종종 기도를 감정의 일로 여깁니다. 마음이 동할 때, 여유가 있을 때, 감동이 올 때. 다니엘에게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시간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표였습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니엘의 하루는 이 말씀과 닮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정오가 되면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루를 마감할 때도 기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왕궁의 정무를 맡던 바쁜 사람임에도 말입니다. 기도는 남는 시간에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내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해야지. 시간은 나지 않습니다. 시간은 내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바빠도 기도했습니다. 피곤해도 기도했습니다. 위험해도 기도했습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호흡이었기 때문입니다. 숨 쉬는 걸 잊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고픔을 잊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영혼의 숨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긴 기도를 찾지 않으십니다. 꾸준한 기도를 찾으십니다. 길이가 아니라 습관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기도가 일상이 될 때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한 번만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침에만 또는 저녁에만 그래도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3번을 지켰습니다. 아침, 정오, 저녁 하루를 3번으로 나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침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오늘을 인도해 주옵소서. 정오 기도는 중심을 잡는 닻이었습니다. 이 순간도 함께 하소서. 저녁 기도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감사였습니다. 오늘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짧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의 기도 루틴을 세워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점심을 먹기 전 잠깐 손을 멈추고 마음을 모읍니다. 주님, 이 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길 필요 없습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전에 하던 대로 매일 반복되면 됩니다. 그 작은 반복이 삶을 바꿉니다. 그 짧은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웁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시간을 지킨 기도. 그것이 다니엘의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다니엘의 두 번째 비밀, 방향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곳은 바벨론이었습니다. 화려한 궁전이 있었습니다. 높은 성벽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화려함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찬사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세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무너진 성전이 있는 그곳을, 고향이지만 돌아갈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그곳을. 예루살렘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을 잘못된 곳에 둡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시나요? 아마도 핸드폰일 겁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날씨를 보고 메시지를 읽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이미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세상을 향한 창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벨론에는 볼 것이 많았을 겁니다. 궁전의 정원도 아름다웠을 겁니다. 거리도 번화했을 겁니다.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다니엘의 창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창문은 믿음의 방향이었습니다. 감사의 창문이었습니다. 포로의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한 시선의 통로였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을 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시선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세상을 보던 눈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내 문제를 보던 눈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리는 것. 내 걱정을 보던 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리는 것.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걱정이 생기면 사람에게 먼저 전화합니다. 불안이 오면 인터넷을 먼저 검색합니다. 답답하면 친구에게 먼저 하소연합니다.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는 일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방향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왕궁의 일을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눈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위협해도, 왕이 명령해도, 죽음이 다가와도 그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창문은 어디를 향해 열려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보시나요? 걱정입니까? 뉴스입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입니까? 오늘부터 창문을 다시 열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약속을 향해, 그분의 신실하심을 향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방향을 지킨 기도. 그것이 다니엘의 두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비밀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가장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세 번째 비밀, 태도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목숨이 걸린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왕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을 겁니다. 눈물로 호소할 겁니다. 두려움에 떨 겁니다.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위협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니엘에게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응답을 받았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사는 그의 기도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받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요. 감사를 조건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문제가 그대로여도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의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뢰. 그 관계가 감사의 근원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어도 감사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있어도 감사했습니다.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순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기도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기도는 눈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픔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끝나야 믿음이 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언어를 바꿉니다. 왜 나입니까? 에서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너무 힘듭니다. 를 주님이 함께 하시니 견딜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다니엘은 감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정오가 되면 이 순간도 주님과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의 입술에는 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늘 감사가 흘렀습니다. 그 감사가 사자굴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태도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없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감사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 눈을 열어 이미 일어난 기적을 보게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감사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오늘부터 기도에 감사를 더해보세요. 환경이 바뀌길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감사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겁니다. 그 바뀐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실 겁니다. 태도를 지킨 기도, 감사로 드린 기도, 그것이 다니엘의 세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 세 가지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시간을 지킨 기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둘째, 방향을 지킨 기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셋째, 태도를 지킨 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여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3번의 기도. 그것은 단지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호흡이었습니다. 우리 몸이 숨을 쉬듯이 다니엘의 영혼은 기도로 숨을 쉬었습니다. 아침에 1번, 정오에 1번, 저녁에 1번. 그 호흡이 그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 질서가 그를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기도의 호흡이 무너지면 삶의 중심도 흔들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건너뛰면 마음도 중심을 잃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미루면 영혼도 지쳐갑니다. 그 호흡이 세워질 때는 다릅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은 사자굴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정오, 저녁 무릎 꿇었던 그 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름을 높이신 게 아닙니다. 그의 하루를 축복하신 겁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갑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문제에 매이지 않고 약속을 붙잡습니다. 기도의 습관은 결국 믿음을 바꿉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이 가장 먼저입니까? 낮 동안 어떤 생각이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작은 호흡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아침에는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낮에는 어떨까요? 점심을 먹기 전이라도 좋습니다. 잠깐 손을 멈추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주님, 이 순간도 저와 함께 하소서. 세상을 보던 눈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밤에는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침대에 눕기 전 하루를 돌아봅니다. 힘들었던 일도, 기쁜 일도, 평범했던 일도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하루를 닫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며칠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작심삼일이 될 것 같은 두려움도 올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니엘도 처음엔 그랬을 겁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잊어버려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그것은 습관이 됩니다. 1년이 지나면 그것은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기도를 찾지 않으십니다. 꾸준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화려한 말을 찾지 않으십니다. 진실한 태도를 찾으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깊었습니다. 그 깊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무릎 꿇었던 그 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하루 다니엘처럼 시작해 보세요. 시간을 정하고, 방향을 세우고, 감사로 마무리하세요. 그 작은 반복이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 단순한 하루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니엘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이 변화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다니엘은 위대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단순함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방향을 세우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 그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평생 지켜낸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불안합니다. 마음은 흔들립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니엘처럼 하루의 질서를 회복해 보세요.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세요. 낮에 그분을 다시 바라보세요. 저녁에 감사로 하루를 닫으세요. 그 작은 반복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 단순한 하루가 믿음을 세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오늘도 무릎 꿇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혼자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윗방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기도가 왕을 움직였습니다. 나라를 바꿨습니다.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그럴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의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워 하루를 바꾸길 바랍니다.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을 바꾸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말씀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하루 기도 시간을 적어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기도로 시작되고 감사로 마무리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처럼 시작해보세요. 하루 3번. 작은 반복.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